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121쪽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me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제목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첫째, 작은 아들과 아버지. 작은 아들과 아버지 12절로 24절. 두 번째, 맏아들과 아버지. 맏아들과 아버지 25절로 32절입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앞에 1절로 7절까지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이제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늘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또 이와 같이 전도자도 기뻐하고 전도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동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전 잃어버린 거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은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탕자 앞에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탕자의 형, 맏아들, 그 집안의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이영교 선교사님은 여기 탕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님은 자기가 뭔가 잘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 그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지킨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탐심이 있구나, 탐심이 있구나, 그렇게 말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그걸 버려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오전 시간에도 자기가 아직도 내놓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속 깊이 이것은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을 내놔야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주장하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형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어떤 추장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추장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추장이요, 머리서부터 몸에다가 귀걸이, 코걸이, 위에다가 하고 깃털로 꽂아놓고 코에다가 그 다음에 목에다가 무슨 줄을 해놓고 온갖 그 수호신, 부적과 수호신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당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으려면은 이거 다 집어치워야 된다. 그 부적, 수호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신이 그걸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치렁치렁하게 다 붙여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세례받는다고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 목에 달린 거 목걸이 하나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야. 그것마저 내놔야 돼. 그것마저 내놔야 진정한 회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세례받을 수 있다. 이거 저기 내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게 자기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부적으로 생각하고 그건 내놓으면 벌벌 떨고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게 진짜 믿는 거지.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부적을 믿고 의지하고 사느니 그것까지 내놔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거고 회개한 거고. 여기 그래서 이 형님은 바로 자기가 지킨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죄인이 있고 집 안에 있는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지 죄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고 죄 지은 건 나쁜 거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좋은 거라는 것이죠. 이제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독립이죠.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물질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은 그래도 유지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냥 계속 돼지치는 쥐염 열매나 먹고 있다가는 건강도 잃어버리겠죠. 또 이게 술 먹고 방탕했는데 술 먹고 방탕하다 보면은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도요, 술 좋아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막 수술하는 그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그거 막, 암도 수술해야 되고, 골문 거 수술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걸 술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술 때문에 간이 녹아서 의사가 아파서 죽어요. 술 많이 먹다가. 일설에 의하면은요, 정신병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정신병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 그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우울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허랑방탕에서 재산 잃어버리고, 또 시간 잃어버리고, 젊음 잃어버리고, 세월을 잃어버리고,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식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인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송세월한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교회 나오다가 계속 교회 안 다니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늙어 죽을 때 교회에 겨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 막급입니까? 어려서 그렇게 주일학교 잘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혹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늙어 죽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장관 될 수 있으면 돼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 지키면서 사업 좋아요.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믿음 지키면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해야지.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겨우 회개하고 그 얼마나 후회 막급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재산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기 있는 대로 재산 잃어버리게 하고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할 수 있죠. 자녀를 통하여 징계할 수도 있고요. 남편을 통하여 징계할 수도 있고요. 모세가 자기 부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에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보라가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는 자기 두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서 안쓰러워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모세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남편의 목을 잡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할례를 행했죠.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또는 재산 또는 건강 또 시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회개시키려는 거. 나오미가 그 이방 나라 갔습니다. 모압 지방에 갔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결혼했는데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두 자부와 자기만 남은 거야, 나오미. 그때 이제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오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회개해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 귀한 자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죠. 회개할 때에 그 나오미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버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방 나라 간 거예요. 유대 나라는 돼지 안 쳐요.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구약시대는. 이방 나라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린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이제는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고 쳐도 안 되는데, 이만큼 죄를 지면은 비천하게 되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돼지처럼, 짐승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해요. 길바닥에다가 토하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자요. 그게 제정신이면 누워서 자겠습니까? 제정신이 없으니까 짐승들처럼, 개나 소, 돼지처럼 그냥 아무 데나 엎드려 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데 술 먹고 그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잡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데 그렇게 길바닥에서 토하고 누워 자요? 그 얼마나 비천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은, 죄를 지면은 우리 신분이 이렇게 비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독립운동하면 안 돼요. 국가는 독립하는 거 좋고, 또 물론 부모님 밑에 있다가 독립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독립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독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으니 얼마나 자유가 없어요. 네? 먹을 거 없는 건 이게 정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그 자유예요. 먹을 거 없으니 참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거,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자유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자유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해보세요.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예약도 해야지, 어디 가야지, 운전해야지, 또 가서 아이들 시중 들어줘야지, 또 춥고 덥고 그러지, 돈 쓰지, 그 다음에 양심은 편하지 않지. 오히려 주일날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또 일하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주일날 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 은혜 받고 얼마나 편안해. 여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살인하지 말라. 남 죽여보세요. 얼마나 남 미워해보세요. 거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거예요. 1살짜리, 2살짜리는요, 엄마만 붙잡고 있는 거야. 엄마 없으면 난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베냐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 베냐민 누가 줬어요? 이삭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아이 낳다가 베냐민 엄마 라헬은 죽었다니까요. 애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애기만이라도 살았죠. 베냐민. 엄마는 아이 낳다가 죽고.
하나님이 베냐민 주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 이 돼지까지 낮아진 거예요. 돼지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EBS에서 강의도 하고. 근데 그 사람 딸이 뉴욕에서요. 돼지막에 가가지고 빨가벗고 딸이 돼지와 같이 어울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예술이래, 예술. 전위 예술인가? 하여튼 돼지하고 먹고 자면서 발가벗고 여자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게 예술이랍니다. 그게 유명한 사람의 딸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돼지와 같이 살고 돼지같이 낮아지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콩 비슷한 거예요. 쥐엄 열매는. 외적으로 생긴 건 저기 아카시아 그 씨앗 있죠? 그 나무 비슷한데 그 씨앗, 아카시아 씨앗 비슷해요. 이렇게 쭉 해서 납작해가지고 거기 알알이 콩처럼 들어 있습니다. 쥐엄 열매가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해도 먹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드디어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구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죄를 회개하고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원통이 여기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팔아버렸구나. 반성. 회개는 반성하고 달라요. 회개는 인격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여기 돼지 치는 쥐엄 열매 먹으면서 이거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게 반성이라고요. 안 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거. 의지적으로.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나는 죄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원통이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탕자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돼지치는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탕자, 그러니까 돼지치는 데 가지 않는 거죠. 남의 소 잡아먹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소 다 떨어지면은 또 남의 소 또 잡아먹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남의 소 잡아먹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은 다시는 남의 소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리가 먼데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아버지의 넓은 사랑입니다.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거 죄는 밉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회개할 때에 얘 이놈아 너 얌체 아니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을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인 강도고 국가의 반역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그 선포가 얼마나 참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이제 지옥 갈까 벌벌 떠는데 믿는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하니까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유, 해방, 죄에서 해방, 그 선포, 구원, 영생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손에 가락지를 옷을 입히고 이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신분 상승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신분 상승해 주신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처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다들이 또 믿음이 없어요. 마다들은 뭐가 문제냐? 잔치하고 그럴 때에 같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동고동락이죠.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좁은 거죠.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2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웠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 명을 정말 어기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하는데 지금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이것부터가 벌써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형님이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어요. 보나마나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다고. 집 나간 아들은 집 나간 아들대로 속을 썩이고 집 안에 있는 이 마다들은 마다들대로 속 썩였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잘한 것만 자기 의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입니다. 돈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질보다도 아들이 돌아온 거 살아온 거 그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겼는데 이 사람은 돈을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돈 잃어버린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 당했다. 그러면은 차는 어떤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너 다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교통사고 당했을 때 차의 안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전을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안경 낀 사람이 눈에 부딪혔어요. 그럼 눈이 이상이 없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안경 부러진 거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돈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돈 잃어버린 거, 재산 잃어버린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그 사람의 그 생명이 돌아온 거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참으로 죄가 많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 우리가 이 탕자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탕자의 형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질 중심이고 이기주의고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또 전도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구원해내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